25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제목은 천국 등불 밝혀라 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설명하실 때 많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는 열처녀를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천국이 주제가 되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는 비유에 대해서 부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됐든 어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마다 비유로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유만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비유와 실상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제가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서 알아야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주제가 되고 마치 등을 들고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면 열처녀는 뭐예요? 부제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열처녀를 비유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천국을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그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열처녀를 부제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면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여늘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다. 그러면 또 이것도 비유인데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도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제가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려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 잘 믿으면 봉사 많이 하면 복 많이 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땅의 것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열처녀도 처녀라는 건 사람인데 열처녀라는 것은 사람을 비유를 해서 부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알리냐? 천국을 알리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전하지를 않아요. 그냥 비유의 말씀, 지식의 말씀만 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만 사는 것만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이 무엇이냐?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또 보면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실 때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혼인잔치를 통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적인 관점에서 그 포도주가 부족하니까 물이 변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포도주를 먹게 하라고 여자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은 무엇이냐?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과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를 때에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럼 틀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육적인 것을 우리가 육적인 그런 옷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하얀 세마포 옷을 입어서 뭐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혼인잔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포도주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해서 그 생명수 목마른 자가 뭐예요? 말씀을 모르고 기간이 되어서 갈증이 나서 영적 갈증이 나서 그런 자가 그런 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뭐예요? 다 와라. 이것이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포도주를 마셔서 예수님과 예수님 전해주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가 뭐예요? 변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가 변해서 생명수를 마시는 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되어서 예복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히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린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알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련한 다섯처녀, 슬기로운 다섯처녀를 어떻게 알고 계시나?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뭐요? 자지 않고 깨어있는 자고, 미련한 다섯처녀는 뭐요? 잠을 자고 있는 자로 이렇게 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깨어있기 위해서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금요 철학 기도에 참석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가고 신앙으로 깨어있는다. 이것이 깨어있는 건지 알고 이런 자가 기름 준비한 자인지 알고 그렇게 열심히 단순하게 알고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새벽 예배에 안 빠졌어요. 금요 철학 기도에 안 빠졌어요. 금식 기도도 했어요. 근데 갈급해요. 뭔가 부족해 항상.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하나가 되질 않아. 제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했어요. 새로운 예배 안 빠졌어요. 40일 특별 세례 때 한 번도 안 빠져서 반지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만족이 없었어요.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내용은 뭐냐? 이렇게 슬기로운 5처녀는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고 미련한 5처녀는 잠을 자고 있는 것,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는 다른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4절을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어요. 미련한 자들 등을 가졌는데 뭐냐?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랬어요. 그것이 뭔가?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들고 갔고 미련한 자들은 기름통을 안 가져가고 등만 들고 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아멘. 성경에서 이 말씀을 답을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잠을 잤다고 그랬어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더디 오고 안 오시니까 피곤해서 다 함께 졸며 잤다. 그렇게 알고 수많은 거짓 목자들이 천국 날짜를 예언하고 또 뭐예요? 휴거 날짜를 예언하고 주의 재림을 말세를 외치다가 다 그냥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다 졸며 자는 열정이 식어가는 피곤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랬어요. 사실은 저도 주님이 오신다는데 언제 오시는 거야? 그 전에 제가 그렇게 기다렸어요. 뭐 안 오시는 거야? 왜 이렇게 안 오셔? 그러면서 믿음이 열정이 식어서 피곤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것처럼 여기 있잖아요. 베드로서 3장 3절 4절에 보니까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뭐냐? 주의 강림이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걸로 알고 있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구약에 있는 조상들이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아담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조상들이 잔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잔다는 거예요. 아멘. 죽은 사람 보고 잔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냥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롱하는 자, 정욕을 쫓은 자, 주의 강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헛되게 믿고 헛되게 말해서 그렇게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성도들도 같이 똑같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열정이 식어서 아주 잔다는 건 아니고 뭐요? 피곤해서 뭐예요? 정말 뭐예요? 그렇게 피곤한 상태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더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랬어요. 밤중에 소리가 난다는 것은 뭐요? 밤중 저 해가 져서 어두운 밤중이 아니라 말씀을 알지 못해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밤중이에요. 아멘. 저도 과거에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 말씀 받지 못할 때 어땠냐? 밤중이었어요. 어두웠어요. 캄캄했어요. 아멘. 길도 모르고 천국을 어떻게 간지도 모르고 몰랐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뭐냐? 어두운 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의 깊은 밤이었어요. 그들은 430년 동안 그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밤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모르면 어떻게 밤중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그래서 계속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재밌게 살까 어떻게 즐겁게 살까 그냥 육적 거에만 젖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뭐요? 애굽이에요. 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생활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실제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이 뭐요?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가나안이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땠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해서 캄캄한 밤중이었어요. 깜깜했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게 누가 오셔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캄캄한 밤중이었을 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밤중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밤중에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힘들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사람 자체가 힘든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은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울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뭐예요? 많이 잘 벌고 있는데도 계속 욕심을 부리고 질병으로 또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도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 힘들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해서 우리를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해 주잖아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제시해 주셔서 지금도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도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둠이요 밤중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안다면은 뭐 하려고 염려를 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하겠어요. 이 세상에 엄청 어둠이 오고 재앙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재앙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뭐요?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 속 깜깜한 어둠 속에 있으면 여러분 앞에 찾아 나갈 수 있어요? 여기 전기불이 싹 나가면은 밤에 밖에도 깜깜하고 빛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목도동 우리 교회 주변이 청주 시내가 대한민국 땅이 아주 깜깜하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한 사람이 깜깜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을 바르게 길을 인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저에게 막 파악을 하자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와서.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요? 깜깜한 속에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기 아들을 살게 해주려고 막 아들을 살려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 막 엉망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깜깜한 밤중에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막 떠드는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엉뚱한 소리하고 부정적이고 말이 안 돼. 살리려고 하는데 반대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이 되고 반증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되겠어요? 일단 어둠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교회를 나와야 돼요. 아멘.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어디에 있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아멘. 그렇게 어둠은 그런 뜻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서 오늘 등불이 나오잖아요. 기름과 등불. 그래서 기름과 등불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는데 어둠의 방중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빛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가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둠의 깜깜한 밤중에 있을 때 그 저편 해변가 이방 갈릴리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도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마태복음 25장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래 여기서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다. 이런 것은 뭐예요? 10처녀가 다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났으나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통을 준비함으로 들어갔고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들어갔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못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깨어있다는 것이 뭐냐? 기름을 항상 준비하여서 등불을 밝히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등불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럼 여기서 슬기로운 5처녀가 준비한 등불은 뭐냐? 말씀을 준비하고 마음에 항상 말씀의 등불을 켜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미련한 5처녀는 뭐예요?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러한 것을 모르고 열심히 교회 가서 막 새벽기도 가고 금요일날 가고 전도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적인 말씀 하나님 뜻도 모르고 엉터리 같은 잘못된 지식적인 비유의 말씀만 가지고 전하고 듣고 있다면 그것은 뭐요? 미련한 5처녀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 사무엘상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이 궤에 있는 여호와 전에 안에 묵었더니 그랬어요. 이사야 42장 2절 4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방교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것이 밝히는 거예요. 아멘. 구별되게. 여러분이 지금 밝히려고 이렇게 등불을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 등잔 안에다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럼 무슨 처녀가 돼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20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확실한 예언,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근데 비진리, 비유의 말씀은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말씀에 거하지가 않고 아멘. 들었으나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서 있기 때문에 샛별처럼 떠오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에서.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뭐예요? 목사님들이 뭐예요? 비유를 전하고 나서 또 부족하니까 뭐를 전하냐? 예언을 전하는 거예요. 예언. 그렇게 하면은 사사로이 풀어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의 할 21장 17절은 수르와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때 당시에 다윗 왕이 그 전장에 나가서 잘못되지 않고 이제는 그 등불, 그들은 다윗이 등불이라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 다윗 왕이 그때 최고의 왕이어서 그들에게는 등불이었다는 것이. 잠언서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고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훈걸, 하나님의 책망을 다 지킨 자이기 때문에 등불인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의 말씀이 비치고 훈계, 책망의 말씀, 생명의 길이면서 뭐예요? 등불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요 빛이라는 것이에요. 등불이에요.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아멘. 미련한 다섯 처녀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밝힐 수가 없어요. 천국 등불을 밝힐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문이 닫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또 실상으로 다 있어요. 성경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야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곳곳에 하나님의 뜻을 실상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날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이람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 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 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짓은 진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거짓되게 전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 안에서 깨달아 현재일도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 와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셔 전해주셨어요.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진리의 말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말씀 모두 통달해서 말씀 모든 것을 깨달아서 뭐요? 완전한 등불 기름을 받은 자로서 등불을 준비한 자로서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되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 천국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그러면은 이 눈먼 자가 육신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 아멘. 포로됐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감옥에 가서 포로됐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자유가 없이 사는 그런 포로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름 부음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모든 것을 자유하고 눈이 떠져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또 뭐요? 또 자유가 되어서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자유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며 또 많은 사람들을 전해서 그들에게 전해서 살려서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밝히는 거예요. 아멘. 전하는 것이 뭐예요? 밝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밝히는 것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에게 밝히는 거예요. 기름으로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으로 밝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을 준비해서 천국 등불을 밝히는 자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확실하죠 이제? 아멘.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어떤 그 등불이 어떤 등불이냐는 것이에요. 아멘. 어떤 기름이냐 기름이 그 등불이 어떤 등불이냐 어떤 기름이냐 알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름을 아멘. 받아서 등불을 비춘 자로 천국을 밝히는 자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